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 위께 영광 영광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또 가정에서 또 예배를 드리시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 그 자리에 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대강절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예배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이 절기에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왔습니다. 이 자리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또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좀 옆에 계신 분들 주변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고 또 기다리면서 더욱더 의미 있는 그런 대림절 기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대면 예배 우리 가이드라인 꼭 참고하시고 또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토에서는 계속해서 확진자가 연일 최고치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그만큼 참 어렵고 위험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와이는 좀 낫다고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저희도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더욱더 방역 지침을 좀 잘 따라주시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도 또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온라인으로 계속해서 또 영상 예배를 참여하시는 분들도 기억해 주시고 또 어린이 또 주일학교 줌으로 통해서 예배 드리고 유스그룹은 영어 예배 참여하고 또 모임을 또 교회에서 갖고 있습니다. 예배 중에 여러분 특별 찬양 나누시기 원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2021년도 재단 미화 또 애찬 사인업 게시판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예배당 뒤편에 만들어 놓았는데 여러분 내년도 또 기념이 될 만한 날들 혹은 기억하고자 하는 그런 날들에 또 사인업을 해주시면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때에 더욱더 우리가 주변의 어려운 분들도 돌보며 또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도움의 손길을 보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어떤 일이 혹시 어려운 일이 있으시거나 하시면 언제든지 또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또 가정적인 기도의 제목들 있으시면 또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점심 오늘 나눔 교제 친교 우리 예배 후에도 역시 나누어 드릴 텐데 오늘 문국환 문혜진 집사님 가정에서 섬겨 주셨고요. 재단 장식은 우리 한창수 김양미 권사님 가정에서 또 섬겨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오신 임마누엘의 주님, 지극히 높은 곳을 떠나 이 낮고 낮은 곳까지 오신 주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친히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주님 앞에 저희들 나왔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기쁨과 소망과 평화와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2월의 첫 주일입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너무나 힘들고 어둡고 혼란스러웠던 날들이 많았습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 걱정과 불확실함이 가득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남은 한 달 동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삶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우리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예배당에 혹은 가정에서 예배 자리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만 집중하여 예배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성도들 있습니다. 질병 가운데 있는 이들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정말 피할 길을 열어주시며 한탄과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들 참된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예배를 도우시고 인도하옵소서. 우리 온몸과 마음과 정성으로 드려지는 우리 예배가 되게 하시며 이 예배를 통해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오늘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이들 또 흩어져 예배드리는 모든 처소마다 주님의 위로와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30편 말씀입니다. 시편 130편 1절부터 8절까지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우리 찬양 목마른 사슴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아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함 같이 이 시간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갈급한 심령 가운데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하셨나요? 네. 지난 주간에 정말 미국 전역이 그렇습니다. 미 본토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숫자가 또 사망자 숫자가 아마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가장 큰 최대치를 지금 기록하면서 연일 최악의 기록을 썼습니다. 각 주마다 다시 락다운이 되고 봉쇄령이 내려지고 있고 다시 암울한 상황이 지금 찾아오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와이는 상대적으로 확진 비율이 적고 안전하다라고 하지만 아직도 우리도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다시 한번 또 성탄의 시즌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교회력 철치 캘린더에 의하면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철치 캘린더의 시작은 대림절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대강절 혹은 강림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모두 같은 의미입니다. 지난주에 황 목사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대림절, 대강절, 강림절 어떤 표현이 적절한가에 대해서 예전에 한국 목회자들의 어떤 소셜 네트워크에서 이제 논쟁 아닌 논쟁이 있었던 적이 있는데요. 어떤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옳으냐 하는 것에 대해서 열띤 토론이 있었습니다. 문자적인 의미로 보면 대림절은 주의 임하심을 기대합니다라고 하는 의미이고요. 대강절은 주의 강림을 기대합니다. 그런 뜻이고 또 강림절은 주가 아래로 임하시는 절기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맞는 표현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대강절은 왠지 대강 보내는 그런 느낌이 있고 강림절은 왠지 성령 강림절과 혼동이 되어서
대림절이라고 하는 명칭을 쓴다라고 하시는데요. 웃자고 하는 말인데 왠지 저도 그런 것 같아서 그냥 대림절이라는 표현을 제가 쓰려고 합니다. 사실 영어로 하면은요, 한 가지 표현밖에는 없습니다. 뭐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어로 advent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advent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바로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waiting이라는 뜻이죠. 누군가 오기로 한 사람이 도착하기를 기다리는 것 같이 우리에게 오시기로 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이 대림절입니다. 오늘 우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이 기다림의 절기에 이 기다림의 의미에 대해서 좀 다시 함께 생각해보고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기다림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엄마 뱃속에서 태아는요, 세상에 나올 때까지 10달을 기다립니다. 어린아이들은 학교에 들어가기를 기다리죠. 10대 청소년들은 빨리 커서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할 날을 기다립니다. 20대 젊은이들은 좋은 직장을 잡을 날을 기다리고 또 멋진 결혼 상대자가 나타나 주기를 기다립니다. 30대의 부부는 첫 아이의 출산을 기다립니다. 40대는 직장에서 승진하기를 기다리고 50대는 자녀들이 또 결혼하기를 기다리고 또 손주 보기를 기다립니다. 60대는 은퇴 후에 평화로운 삶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70대, 80대는 멀리 떨어져 살아가는 자녀들의 안부 전화를 기다립니다. 씨를 뿌린 농부는 싹이 자라서 결실을 맺기를 기다립니다. 비즈니스를 시작한 사람은 그 비즈니스가 성공하기를 또 기다립니다. 식당을 개업한 사람은 식당에 손님들이 가득 채워주기를 기다립니다. 갓 이민 온 사람은 영주권을 받을 날을 또한 기다립니다. 일에 치여 살아가는 직장인들은 휴가를 기다리죠.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는 건강이 회복되어서 퇴원할 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난 10개월 동안 힘들게 보냈던 우리는 이 바이러스가 빨리 사라지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 가운데도 어떤 기다림이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오늘 제가 설교를 짧게 빨리 끝내주기를 기다리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은 기다림의 연속이고 우리 인생은 기다림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삶이 기다림으로 가득 차 있고 기다림의 연속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기다림에 대해서 익숙하지 못하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요즘 시대를 초스피드 시대, 인스턴트 시대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요즘 사람들은요, 느린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기다리는 것에 익숙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이렇게 시도하게 되면 곧바로 결과가 보여져야만 직성이 풀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해하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요즘은 하와이도 이렇게 음식 배달을 하는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많은 식당에서 음식 배달을 하는데요. 음식 배달하면 한국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단연 가장 빠르고 또 많은 부분에서 배달을 하는 곳이 한국일 텐데, 식당마다 이제 음식 배달의 경쟁이 치열합니다. 전에 한국 뉴스에서 보았는데요. 한국의 어느 유명 피자 체인점에서 피자를 주문한 다음에 30분이 지나도 피자가 집 앞에 도착하지 않으면 피자가 무료다라고 하는 그런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달을 서로 빨리빨리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만 교통법규도 위반하게 되고 또 큰 사고도 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생긴다는 그런 뉴스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인간의 조급증, 참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한 세일즈가 돈이 벌리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조급증에 대해서 펜실베이니아 주립대의 연구팀에서 이런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사람이요, 주차장에서 차를 주차할 때에 보통 아무 차도 없을 때는 그 주차하는 데까지 약 20초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차가 뒤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는 사람의 마음이 급해져서 오히려 더 시간이 파킹하는데 늘어나서 28초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뒤에서 기다리고 있던 차가 참지 못하고 이렇게 빵빵 이렇게 울리게 되면 더 불안해져서
결국 주차하는 데까지 시간은 약 40초가 걸린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급하면 더 빠를 것 같은데 오히려 급하면 더 느려진다는 그런 연구 결과였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요, 그 마음이 조급해지게 되면 오히려 더 늦어지고 많은 사람이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속담 가운데 서두르면 일을 망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잘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조급해하고 성격이 급한 사람들보다 더 오래 산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동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동물들 가운데 가장 오래 사는 동물, 대표적인 동물이 뭐죠? 가장 오랜 동안 사는 동물? 거북이죠, 거북이. 그런데 여러분 다 아시지 거북이가 빠른가요, 느린가요? 엄청 느립니다. 예. 그런데 가장 빠른 동물 가운데 하나가 치타라고 하는데, 이 치타는 그렇게 오래 살지 못한다고 합니다. 굳이 이런 예를 들지 않더라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기다림은요,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헨리 나우에는요, 기다림이란 우리가 현재 있는 곳과 우리가 있고 싶어하는 곳 사이에 있는 메마른 사막이다, 그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참 적절한 표현 같습니다. 이 메마른 사막에서 서서 우리는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우리는 우리 인생에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한 배우게 됩니다. 우리의 기다림이 무엇을 위한 기다림인지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가만히 보면요,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고 있는 수많은 기다림은 대체로 우리의 인간적인 욕망에 기초한 것이 많습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립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기다리는 까닭은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면 더 즐겁고 더 안정되고 더 행복할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나의 기다림이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는 행복하지 않은 것이 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서로 다른 기다림이 충돌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의 이야기는 온통 기다림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은 기다리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받은 다음에 25년을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부터 해방되기까지 400년 동안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까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선지자 말라기 이후에 메시아가 오기까지 400년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께서 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는요, 오랜 기다림에 대한 응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주전 700년경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700년의 기다림이 이제 응답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반드시 필요한 성품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기다리지 못하는 성품은 사탄의 성품이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경험대로 살아가다가 스스로 일을 그르치고 실수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귀중한 성품이고 또한 조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 인내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으시고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보냅니다. 대림절은 기다림의 절기라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을 기다리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 대림절에 우리의 기다림의 대상이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다림의 목적이 과연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을 기다립니다. 크리스마스를 기다립니다.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것일까요?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무엇인가 받고자 하는 기대 때문입니다. 선물을 받고자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은요, 나는 이번 크리스마스에 무엇을 받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서 이 크리스마스 선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이 선물이 참 중요하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하면 생각나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똑똑한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성탄절이 다가오니까 선물을 받기는 받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자기가 원하는 선물을 받을 수 있을까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성탄절에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선물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자 엄마는 예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고 착한 일을 많이 한 아이에게 선물을 주신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아이가 예수님께 편지를 썼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저는 지금까지 거짓말을 제가 한 번도 하지 않고 착한 일만 했습니다. 그러니 이번 성탄절에는 꼭 제가 받고 싶은 선물을 주세요. 그런데 그렇게 편지를 써놓고 보니까 양심이 좀 가책을 느낍니다. 그래서 한참 고민을 하다가 편지를 버리고 다시 썼습니다. 예수님, 솔직히 저는 거짓말을 조금은 했습니다. 앞으로 제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고 착한 일만 할게요. 그러니까 한 번만 봐주시고 제가 꼭 원하는 선물을 주세요. 그런데 또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거짓말을 앞으로 하나도 하지 않고 착한 일만 할 자신이 없었던 거죠. 한참 고민하던 이 똑똑한 아이가 편지 쓰기를 딱 그만두더니 집 근처에 있는 성당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성당 앞에 장식해 놓은 장식 가운데 마리아 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마리아 상을 붙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이제 내가 당신의 어머니를 인질로 잡고 있습니다. 당장 선물을 보내지 않으면 이후에는 내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그렇게 했답니다. 누군가 지어낸 유머이겠지만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우리의 어떤 왜곡된 마음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이유는 이렇게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것을 받고 싶어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에게 있어서는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이유가 사람들과 만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일 겁니다. 올해 크리스마스는 그렇게 하기 어려운 형편이지만 여전히 크리스마스 하면 사람들과 어울려 파티하며 먹고 마시고 즐기기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저 하나의 즐거운 축제로서 크리스마스를 생각하는 거죠.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누구인지에 대해 점점 사람들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언제부터인가 크리스마스는 속빈 강정처럼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인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그저 흥겹게 즐기는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예외는 아닙니다. 여러분, 이 대림절기에, 이 기다림의 계절에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의 즐거움을 채우기 위해서입니까?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는 이유는 우리의 기다림의 대상은 그 기다림의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어느 것도 그 누구도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심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성탄절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기다림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대림절에 기다려야 하는 것은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우리가 읽은 130편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기다림을 노래하는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립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며 내가 주님의 말씀만을 바랍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림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합니다. 진실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합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하게 주님을 기다리는 이 시인은 과연 무엇 때문에 그렇게 간절하게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요? 1절 말씀해 보니까 깊은 곳에서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깊은 곳에서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즉 지금 이 시인은요, 큰 어려움 가운데, 깊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음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깊은 절망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어떤 형편인지, 그 어려움과 고난이 과연 무엇인지 우리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그런 절망,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시편을 읽는 우리 각자에게 당면한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 비즈니스의 문제로 허덕이는 사람들, 해답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가정의 문제가 있는 사람들, 건강의 문제로 깊은 한숨 가운데 있는 분들, 그 모든 절망의 형편 가운데 있는 이들의 모습을 대신해서 이 시편 기자는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주님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기자의 기다림은 그저 평안하고 좋은 세월을 살아갈 날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그 절망의 문제가 회복되어지고 자신이 직면하고 있는 그 고난의 문제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서 사랑과 평화와 기쁨이 가득한 날, 치유와 위로가 가득하게 될 그 날에 대한 기대와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내가 주님의 말씀만을 바랍니다. 그렇게 자신의 기다림의 목적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고 준비하던 세례 요한은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이죠. 주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에 의미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공간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관계적인 개념이요 통치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그 어떤 장소라기보다는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소망하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은 후에 가게 되는 공간적으로 존재하는 곳임에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곳,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있는 곳, 그로 인한 치유와 회복이 있는 곳이라면 그것이 어디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다른 사람들보다 잘 먹고 잘 사는 곳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참된 평화와 기쁨과 회복을 누리는 곳, 사랑과 위로가 나누어지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고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이 계시면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 주님을 모시고 생활하는 일터가 또한 천국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고백한 자들이 모인 곳에 항상 천국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에 기다리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모든 두려움과 절망과 아픔과 눈물이 그치고 분쟁과 차별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참된 기쁨과 평화와 사랑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속히 임하기를 기다리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대림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기다림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림절기에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슨 선물을 주고받을까 궁금해하며 기다리십니까? 멋진 파티를 기대하십니까? 비즈니스가 잘 되기를 기대하십니까? 물론 다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선물을 주고받는 것도, 가족들과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갖는 것도, 비즈니스가 잘 되는 것도 중요하죠.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더 근본적인 기다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의 소망,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우리 삶의 빛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그분이 오심을 다시 한번 성탄에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나아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이 땅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셔서 모든 분열과 분쟁과 모든 아픔과 눈물과 모든 두려움과 절망을 거두시고 참된 평안과 사랑과 소망으로 가득한 세상으로 만드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에게 이러한 간절한 기다림이 있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의 모습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느 때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더 필요한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혼란스럽고 어둡고 정말 어려운 때 우리에게 더욱 주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 이 성탄의 기쁨의 소식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른 무엇이 아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모든 절망과 두려움과 슬픔과 아픔을 넘어서 소망과 기쁨과 평화가 가득한 세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다리는 이 대림절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간절한 기다림으로 이 대림절을 보내는, 그래서 참된 성탄의 기쁨과 감격이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는 그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기대하는 절기입니다. 하지만 저희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기보다는 우리의 욕심으로 혹은 현실에 대한 두려움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그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오심으로 사랑과 평화와 기쁨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이 대림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순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0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하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십시오. 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시다. 주님은 모든 것을 지으시고 선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주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저희가 주님과 멀리 떨어졌어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러기에 땅 위에 있는 주님의 백성들과 하늘의 천사들과 함께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거룩 거룩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마땅히 우리의 찬양을 받을 분입니다. 주님은 그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하는 이들로 하여금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여 주셨으며 물과 성령으로 우리와 새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너희와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새 언약의 피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은총 안에서 우리의 영혼과 몸을 주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신비를 고백하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시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십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여기에 모인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주님의 선물인 떡과 잔 위에 임하서 성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아 세상을 위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로 서로 하나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 최후 승리자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온 세상을 향하여 사역하는 데 하나가 되게 하소서. 우리가 주님의 천국 잔치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님의 몸과 또 피를 받으실 텐데, 지난번 성찬식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언컨택 방법으로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앞에 놓이는 성찬 킷을 받아가시면 됩니다. 한 분씩 나오셔서 이곳에 있는 킷을 받아가시고 자리에 돌아가셔서 첫 번째 커버를 여시면 와퍼가 들어있습니다. 빵이 있고요. 또 두 번째 커버를 벗기시면 주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시고 자리에 앉아서 이거를 드시면 되겠습니다. 한 분씩 나오셔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성례에 참여하였음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진심으로 간구하오니 주님의 영에 힘입어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제자된 본분을 다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준비하신 봉헌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대림절기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과 절망과 두려움을 거두어 주시고 참된 기쁨과 소망과 사랑과 평화를 주실 것을 또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그 주님을 기다리고 소망하며 이 대림절을 보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또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이 예물을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형편 가운데서 정말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그 감사의 고백을 가지고 드리오니 드려진 모든 손길마다 그 삶 가운데 더욱더 감사와 또 은혜와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함의 심령으로 드린 예물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형편을 돌보시고 그 간구함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간절함의 고백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모든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사용되어지는 예물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든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그 주님과 함께 어디든지 함께 가려 한다는 그 고백을 가지고 그 결단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나아가는 성도들 저들의 모든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주님의 몸된 이 교회 위에 이 땅 가운데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샬롬을 비네 친구여 샬롬 자비의 주님 복 주소서 우리의 삶과 사랑을 통해 주님은 평화 주님은 평화 주님은 여러분의 샬롬이십니다. 주님은 샬롬